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시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오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또 복음서의 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의 체험이 있고 감사가 있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요.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내용을 복습하자면 2000년 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절정의 순간이었다. 가장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게 공부의 주제였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표현이 뭐냐? 그때 우리가 주제로 다루었던 그 유명한 때가 참회입니다. When the time is full. 때가 참회.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차원에서 표현을 했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한계적인 이 시간 역사 속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침투한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에서 정말 최고의 역대급 사건이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그토록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캐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캐내는 날로서 그 이유를 특별히 이 화면에 나옵니다.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나라라는 어떤 의미에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해보자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나라와 국가로 출발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자체가 사실 이 나라의 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 중에 이 천지창조의 가장 절정이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의 이 온 우주와 온 세상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어떤 상징적이고 집중적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이 군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완벽한 나라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천지창조부터 사실 이 성경은 어떤 나라의 틀 안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와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원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그 대신에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이 뭐냐? 바로 타락과 배반의 사건이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쯤에 가서 물론 그 사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창세기 11장에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바벨탑 공동체, 이 바벨탑 공동체에서 이게 완전히 극심해지죠. 하나님을 향한 배반.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들이 군주가 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의 아이콘이 바벨탑 공동체였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런 생각이 극심해졌다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 인간의 세속적인 도전을 막으시고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손상당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라는 의지로 출발되었던 것이 뭐냐? 바로 바벨탑 공동체에서 한 인물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워갈 그 나라. 바벨탑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아이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세상 나라의 그 아이콘, 그 틀에서 한 인물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나가시겠다. 바로 이제 그렇게 출발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여기에서 그 많이 나오는 그런 강조되어지는 그런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 아까 제가 강조했던 땅 그리고 2절에 민족 3절의 족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요건들이 바로 나라의 특성들을 말해주는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땅.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 나라에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땅이겠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민족이 필요합니다. 민족. 두 번째 요건. 나라를 지칭하는 두 번째 요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이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주권입니다. 주권.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특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 그걸 이제 여기에서 복이라고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인 바벨탑 공동체에서 한 인물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제부터 출발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명령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명령하는 그 내용 속에 이미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땅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더 발전되어서 그 뒤에 창세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이 18장 문맥은 19장과 함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18장 17절 구약성경 21페이지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에 12장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시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 다시 한번 28절에서 강조되고, 특히 19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소돔성 그 구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그 약속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는 이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강대함을 연상시키기보다는 거기에 19절에서 다시 표현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여기서 예언하시죠. 그래서 그 뒤로 탄생된 나라가 우리가 이제 요새 주일날 마침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배우곤 합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드디어 탄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지점에서 출발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 지상에서 실제로 미리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역할, 롤 모델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이 생각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와 제도들이 세워지고,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부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도를 출애굽에서 세워졌던 그 여러 예배 제도와 율법, 이게 이제 만약 18장 19절에서 말하는 의와 공도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 제도와 율법이 세워져서 이제 그것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공도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와 율법에 따라서 살 길들이 열리고 그것을 연습했던 데가 이제 광야 생활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뒤에 이것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왕까지 세워서 진짜 왕국을 세워보고, 다윗 왕국이 그 얘기했죠. 아무튼 이런 순서들을 다 거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사실이 있다면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더 개진되고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이다. 이 모형은 언젠가 실체로 등장해야 돼요. 마침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바라보았던 먼 미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 모형을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 모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실제 비행기가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구약 역사를 통해서 그 비행기의 모형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마지막 지점에서 모형이 정말 비행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 시체는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그 비행기, 진짜 비행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나라는 다 모형입니다. 실제로 와야 됩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와야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옵니다. 그 나라는 꼭 와야 된다. 특히 그 나라를 몰고 올 인물, 주인공, 다시 말해서 메시아적 존재가 꼭 등장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해왔죠. 앞에 출애굽
그 역사 지음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희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구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바벨론 포로가 가까이 왔던 BC 8세기에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그리고 요나, 미가 그 구약의 그 시대에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죠. 그 선지자들이 썼던 그 선지서들. 그리고 포로기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후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그 자신들이 썼던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이 뒤에 그 나라를 몰고 올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그 인물이 온다면 그 나라는 실제로 와야 된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나라를 실제로 몰고 올 그 인물이 와야죠. 꼭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가 누군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결정적 순간에 the striking moment, 결정적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분으로서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 한계적인 역사와 시간 속에 그분이 오신 것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시간으로 표현했다면 그걸 오늘은 이 나라라는 공간을 통해서 바꿔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실제로 그분이 다스리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이자 참 하나님 나라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자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공간적으로 놓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몰고 오셨던 그 사건이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공부의 주제는 사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알기 위해서 다음 복음서의 두 구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3장 1절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포문을 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세례 요한이 미리 했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 더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53페이지.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Kingdom of Heaven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기록의 특징이에요. 근데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와 이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같은 이야기인 것으로 당연히 압니다.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때가 찼다. 이 표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때가 드디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럼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코앞에 왔다. 임박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앞에 왔다는 것은 이미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이 코를 바로 맞댄다고 한다면 그가 이미 온 것이죠. 코앞에 와 있다. 이미 왔다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그래서 이미 왔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실현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럼 그리스도의 출현 자체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already 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짤막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취임사다. inauguration speech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취임사를 하게 된 그날이 취임식하는 그날이 드디어 대통령의 그 업무에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드디어 카운트다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취임사고 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취임사가 회개하라. 드디어 너희들이 고대하던 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공부에 사실 이야기할 것은 다 한 거죠. 자, 조금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그 초반부에 예를 들자면 바벨탑 공동체의 그 삶의 사고와 아이디어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로는 안 된다. 내가 세우는 나의 나라로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드디어 역사에 등판한다. 이로부터 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세상 나라의 관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들, 세상 나라에서 이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하려면 여기에서 이미 실행되는 가치, 법, 원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다 걸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나의 나라의 관점과 가치와 원칙으로 사고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예수 믿어도 헛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화면에 썼는데 넘버 원 세상 정치 중심에서 하나님 정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가치 중심의 나라고
땅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민족이고 눈에 보이는 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땅을 딱 설정하시고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가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자면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실제로 했던 역사적인 하나의 그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아서 이 세상의 실제적인 정치를 한다 그래서 바티칸을 세우고 교황을 세우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이 하나님 나라다 이꼬르 100%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 나라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요새 이제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자꾸 등판을 하는데 저는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아닌 거죠. 또는 한국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더 아닌 것이죠. 이건 세상 나라 중심의, 세상 정치 중심의 나라 이해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치 중심의 나라 이해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보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법들, 원칙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이거 잘못되면은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어 왔고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예는 뭐냐? 예를 들어서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교회 이해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저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교회의 이해. 예를 들자면 요새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은 성공 아닙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1등 이런 거. 내가 제일이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최고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이해. 우리 교회가 최고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거겠죠. 너무 노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전히 세속적인 여전히 세상 나라 중심의 이해 차원에서의 교회관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특히 서신서에 보면은 쫙 깔려 있는 이야기죠. 그게 뭔가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예가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이건 이제 훨씬 더 리얼한 건데 다음 주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 한 대로 갚아주겠다. 보복이 세상 나라의 원칙이지만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그렇지 않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죠. 지난주에 마침 배웠던 창세기 50장의 요셉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감히 뭔데 나서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용서와 사랑의 방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사역 취임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특히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 성경 공부 또 매일 하시는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레인워시하는 이 세뇌를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겠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의 습관과 연습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계속 ongoing 계속되는 일이 바로 우리 신자 개인의 성화의 삶이고 교회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의 원칙과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생각을 바꾸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된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째로 말해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 복음서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앞으로 8번 남았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이 사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과 방향을 따라서 실제로 연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바로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고 그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관찰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살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주로 거의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방금 거의 주로라 그랬는데 아니고 100%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산상수훈,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된 그 내용, 그 스토리,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겠죠. 거기 보면은 이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요, 모습인 것이죠. 산상수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샘플, 주기도문. 거기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는데 어쩌면 이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실제로 실현화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좋은 신뢰가 되겠죠. 세 번째 예는 뭐죠?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 기적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이 기적,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이 있죠. 사람을 살리고 또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런 수많은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들, 눈에 보이는 여러 기적들.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뭐냐면 그게 기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visible signs, 눈에 보이는 사인들. 어떤 사인? 나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기적들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 예수님은 그 설교하실 때 또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죠. 근데 그 많은 비유의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 설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내용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 비유,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설명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께서 그 임종하실 때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나를 통해서 몰고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건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함을,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클라이막스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복음서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최고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감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이 공간 안에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뭐 TV를 켜면 다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곳은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이 땅인데 이 땅에 그 결정적 순간에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상의 이 땅 안으로, 세상 나라 이 땅 안으로 몰고 오셨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진짜 이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네,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그 문맥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 침노라는 단어를 역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이해를 하자면 천국 자체가 사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그 토네이도 아시잖아요. 이 돌풍처럼 일으키면서 막 쓸어가잖아요. 토네이도 한번 요새 뭐 그런 영화 하더라고. 트위스터 막 쓸고 돌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천국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을 몰고 오신 것이죠. 마치 토네이도처럼. 그렇게까지 이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하고 쳐들어오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그런데도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이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때요? 이제 보겠지만 그들이 다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알아봅니까?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까? 만약 깨달았다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매달지 않았겠죠. 우리가 우둔해서 그 나라를 잘 못 봅니다. 그들처럼.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주인공을 내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장에서 야곱 이야기를 하는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도성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았다. 이제 그 야곱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공간으로 당겨서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비록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발을 붙이고 사는 곳은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강력한 나라를 보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숙제가 뭐죠?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8주 동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에키스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이 복음서를 잘 배우고 깨달으면서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되겠죠. 그게 어쩌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거구나, 이분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고 교회를 이해하고 있고 이 신앙을 깨닫고 있네요. 이건 잘못된 것이었네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의와 가르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번 복음서 공부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오늘 공부는 아주 간단하죠. 지난주는 시간과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공간, 바로 나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의 핵심적인 그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고, 그 온 나라 안에서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 이게 바로 이제 복음서 주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복음서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는 이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마태복음 전체를 다 훑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고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런 어떤 좀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께서 이 땅에 몰고 오신 그 나라, 바로 그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도착했고 완성되어져 갔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었던 이 역사를 저희들이 간략히 배웠지만, 이제부터 더 깊은 내용을 배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 내 의식과 내 사고와 내 삶의 습관이 주께서 몰고 오신 그 나라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연습이 있는 내 삶이요, 더 나아가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 심령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